자, 오늘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똑같이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야곱에 대한 말씀인데, 이 야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베델의 축복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형 에서의 그 미움을 뒤로하고 집을 나왔을 때 굉장히 초조하고 긴장되고 때로는 절망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그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 삼마라 그러죠. 하나님 거기 계신다. 하나님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 동떨어진 사이가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이 베델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이 장자를 그렇게 장자권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 우리의 신앙은 장자 신앙이 돼야 합니다. 장자 신앙이란 게 뭐예요? 책임지는 신앙이죠. 가장 위에는 첫째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가 되는, 다른 것은 내가 둘째, 셋째가 된다 할지라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첫째가 되어야 된다. 근데 세상은 거꾸로 가죠.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절대 뒤지지 않지만, 내가 세상에서는 돈도 많이 벌고 뭐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첫째가 되기 원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뭐 둘째가 되든 꼴찌가 되든 신경을 안 쓰고 산다. 그게 미련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뭐가 잘되고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지면 땅에 있는 것들이 잘 돼도 그것들이 나에게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행복이 되지 못해요. 땅에 있는 것들이 풍성해도 영혼이 망가지면 하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도 기쁨이. 여러분, 강남에 부자들 많다고 그러는데 그 부잣집에서 항상 웃음이 넘치고 그렇습니까? 오히려 웃음이 넘치는 곳은요, 조그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웃음이 넘쳐요. 막 까르르거리고 막 웃고, 오히려 큰 집에 사는 사람은 정막강산입니다. 웃음도 없고 오히려 거기서 싸움 나고 막 다툼 나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먼저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 되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베라카라고 하는 이 복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 동맹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 동맹을 맺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늑달같이 달려와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동맹 관계가 아니면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6.25 전쟁 일어날 때 중국이 티벳을 침략했어요. 티벳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나라 땅이 뭐 8배가 되나 뭐 그런가요? 지하 자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한국을 도왔으니까 우리도 도와달라고 유엔에 막 요청하는데 거기는 안 도와줬어요. 신경 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꿀떡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땅으로 돼 있어요. 동맹관계가 아니니까 못 지켜주는 거예요. 줄이 없으니까 못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든 우리는 줄이 닿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줄을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줄을 잘 붙잡아야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요, 다 나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남한테 피해 줘요, 안 줘요? 남한테 피해 안 주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애들한테 가르친다 그래요. 절대 남한테 피해 주지 말아라. 절대 피해 주지 말아라. 중국 사람들은 그런데 절대 속지 말아라.
한국 사람들은 애들한테 절대 지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다 애들 교육하는 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럼 하여튼 뭐 내가 피해 주지 않고, 내가 속지 않고, 내가 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 하나예요. 다 하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가 내가 나같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남한테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남 흉보지 않은 것처럼 남이 날 흉보지 않고 날 해치지 않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이 안 그렇거든요. 세상이, 여러분, 교도소가 왜 생겼습니까? 경찰서가 왜 곳곳마다 다 있습니까? 제가 경찰서 가지고 거기 이제 신회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해보면 서장님이 이렇게 보고를 해줘요. 관내에 한 달 동안에 이런 사건 사고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해줘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들어보면, 아니 왜 그냥 이런 세상에서 왜 자꾸 누굴 해치고 누굴 뺏고 누굴 속이고 이럴까? 그 왜 그렇습니까? 다 나 같은 게 아니에요. 다 나 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맹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되면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복은 에쉐르라고 그랬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땅에 재산이 많건 적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먼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의 때문에 내가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하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하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세상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갔을 때 그 팔복의 말씀을 보고 그때 바로 그 말씀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에 살면서 그런 얘기를 생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벽에다가 이제 팔복을 이제 쭉 일본 사람이 써놨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관계의 복이 있고, 두 번째는 행복하게 사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야타브라고 그랬어요. 그 야타브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 잘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 5장 29절 보세요. 이게 이제 야타브라고 번역된 내용인데, 신명기 5장 29절. 신명기 5장 29절 270면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여기서 말한 복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야타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도 하시고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몫을, 받은 복을 누리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이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그 출소한 사람이
보통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뭐가 내 것이고 무엇이 내 것이 아닌지를 안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죄 지을 때는 남의 걸 뺏고 속이고 할 때는 뭐예요? 그럴 때는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면 무엇이 내 것이고 무엇이 내 것이 아닌지를 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복, 가장 축복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복이에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볼래요?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뭘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아야 돼요.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평생에 중요한 겁니다. 차곡차곡 탄탄하게 쌓아놓은 사람은 갈수록 인생이 견고해져요. 갈수록 인생이 견고해지고 삶이 견고해지고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쌓지 않아 그러면 근데 시간만 계속 가. 근데 내가 뭘 쌓은 것 같아. 내가 뭘 이룬 것 같아. 땅도 많이 샀어. 여러분 그게 내 겁니까? 그게 내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을 보죠. 조상들을 보면 땅 많이 있어요. 돌아가시면 그게 누구 땅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다 빈손으로 놓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놓고 가는 거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지고 가는 거 딱 하나,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만 가지고 가는데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게 바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 자식들과 그 식솔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뭘 꿰차고 있어요? 우상을 꿰차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우상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몇 개나 있어요? 예? 솔직하게 이 새벽에 여러분 다 털어놓고 회개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이름은 너울만 하나님 믿는 거고 껍데기 신앙만 있고 속에는 이런 신앙, 이런 우상, 저런 우상 잔뜩 우상 챙겨놓고 이것을 흠모하고 이걸 사랑하면서 교회는 나가는 것뿐이고, 그게 뭔 신앙입니까?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운동을 해도 뭐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 운동도요 한 운동만 운동하면 재미없습니다. 하다가 그만두게 돼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장사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장사하는 사람이 11시에 문 열어 그리고 3시에 문 닫아. 그건 뭐예요? 망하는 거지. 예? 그건 망하는 거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공부도 하려면 뭐예요? 제대로 해야지.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한다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 운동, 만 운동, 된 운동, 만 운동 뭐 있으나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지금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것처럼 지금 하는 거라고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랬어요. 야곱이 자기 자식들한테 다 식솔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변에 이방 민족 가서 접하면서 이것저것 다 주워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러니까 옷도 뭘 입고 다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입는 것처럼
그 우상 따른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런 거 유행이라고 그런 거 따라가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바꾸라 이 말이에요. 다 바꾸라. 버릴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합니까? 지금 야곱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 이 35장은 위기의 때예요. 위기. 어떤 위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베델로 안 올라가고 머뭇머뭇 미적미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가야 되는데 가기는 싫고 미적미적거려. 그러다 사단 납니다. 그러다 사단.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안 올라가고 미적미적거리겠는데 디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 세겜 사람이 이 디나를 이 성폭행했는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서로 통혼합시다.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당신 딸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 아들 당신한테 주고 우리 딸도 당신한테 줄 테니까 우리 서로 통혼합시다. 이제 통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민의 지위가 박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의 지위가 박탈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우리 통혼하려면 당신 다 할례 받으시오. 그래 이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할례를 받았네. 그러니까 외과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찾아가서 남자들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같은 세계 민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놈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벌떼같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때든지 먼저 여러분 항상 단 쌓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단을 쌓으려면 가장 먼저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되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불순종한 신앙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와서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카도슈라 그러죠. 그게 복이에요. 복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베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는 것들, 불신앙적인 것들을 여러분 베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정말 삶을,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꽉 붙잡아 주시는 거죠.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래서요, 정결함의 축복,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뭐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델이란 말은 베이트와 엘의 합성어예요. 베이트는 집이란 뜻입니다. 하우스란 뜻이고,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베델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베델 중심으로 살고, 지금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에서를 딱 막아주셨어요. 재산이 많이 생겨가지고 라반과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라반이 이 야곱이 집을 나갔을 때 3일 길을 쫓아왔다 그랬어요. 그거는 그냥 두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그냥 두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그 라반에게서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집에 돌아갈 때 에서가 또 자기를 장정들 데리고 나오는데, 그래서 3대, 5대까지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맨 뒤에 서서 야뽕나루토에서 하나님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막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거기서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거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나라 말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가 이겼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죽도록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죽도록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도록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날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 자녀를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사역을 해서 뭐 많은 말만 많이 하고 그거보다 도와달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고,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버려야 될 거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수고했어요. 다 가지고 와 했더니 이방 신상들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집안에 뭘 두고 있었어요? 이방 신상을 다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신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유 그럼 감사한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잖아. 여기다 하나 숨겨두고 여기다 하나 숨겨두고 안방 뒷방 다 건너방에 하나씩 다 숨겨두고 그걸 보면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네. 그러면서 교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 되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야곱부터 정신 번쩍 나고 집안 식솔들이 다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이방 신상 다 가지고 하니까 집에 있는 신상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요 여기다 보니까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귀고리가 뭐 이것도 다 이방 신상이야. 여러분 귀고리도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우상 모양의 귀걸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다 빼가지고 와서 다 묻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걸 다 받아서 4절 끝에 뭐예요? 상수리나무 아래 뭐하고? 묻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과 여러분 마음속에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미움과 질투와 교만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대로 크게 두려워하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베델로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무기를 들고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하고 야곱과 그 식솔들 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뭐하게 하셨으므로?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라반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야곱 건드리면 뭐해? 죽어.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의 식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 주변 고울들이 합세해서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그냥 두려운 게 아니고 크게 공포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악한 세력이 와서 내 자녀를 건들려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못 건드리는 거라고. 여러분이 쫓아다니면서 보호할 거예요? 지킬 거예요? 유치원 다닐 때는 여러분들이 애들을 지킬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밖으로 내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여러분이 쫓아다닐 수 있겠어요? 대학교 들어가고 나중에 시집장가 가면 그 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부모의 여러분 의무가 뭐예요? 가장 먼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이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7절 한번 읽어볼래요?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아멘. 베델 땅에 이르러서 이 야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델에서 무슨 서원을 했어요? 단을 쌓고 11조 서원을 했잖아요. 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서원을 한 대로 이 야곱은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머뭇머뭇했지만 다시 베델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엘베델이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베델의 하나님.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머뭇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과 이방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뒤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요, 망설이지 않고 바로 갑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은 망설이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는요, 망설이지도 말고 머뭇머뭇거리지도 말고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은 뭐 해노라?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막 뛰어가는 사람인데 아직도 출발도 못하고 뭐 거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어느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신앙이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도 못하고, 결정장애라 그러지, 결정도 못하고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제 신앙의 배에 올라탔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온갖 이단들이 와서, 온갖 이상한 세상의 풍조들이 와서 들어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할 때도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야곱이 머뭇머뭇거리기도 하고 부족한 면도 있고 실수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베델의 축복이에요. 이 베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은 모든 식솔들과 함께 모두 우상을 버리고 그 모은 우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베델의 신앙을 소유하게 도와 주옵시며, 베델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